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성도의 가장 큰 적은 이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이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성도인 우리들이 이 대적인 사탄으로부터 당하는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하여 잘못된 사상과 교리로 미혹하기도 하고, 세상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박해와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시험하기도 하며, 또 오늘날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업과 물질로 유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은 성도들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성도인 우리는 얼마나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이 유혹과 미혹의 영으로 찾아올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하여 찾아온다고 할 때 거기에 싸워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탄이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영적 각성을 위해 꾸며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 그가 영적 전쟁터에서 사용한 무기들을 내어놓고 이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무기들마다 그 가격이 매겨지고 그 무기의 사용처와 효과를 적어서 판매한 것입니다. 그 무기들 중에는 미움이라는 무기도 있고 시기라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질투와 정욕과 음란의 무기, 교만과 공포라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이 각종 강력한 이 무기들이 거기에 합당한 가격이 매겨진 채 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언뜻 보기에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또 아주 오래되어서 낡아 보이는 무기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격에 판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그 마귀의 졸개 하나가 이 투목 마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비싼가요? 그러자 투목 마귀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무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기를 이 무기는 겉보기에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무기에 대해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무기에 덫에 걸린 사람은 좀처럼 해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무기의 장점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별 무서워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그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이 무기의 정체를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비싸게 값을 매긴 그 무기에는 이런 이름이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낙심. 그렇습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꾸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동안 수고하던 그 모든 일들을 중도에서 중단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는 10장 3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때로 아무것도 아닌 듯 찾아오지만 그 덫에 걸리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무런 증세도 느끼지 못하지만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잘 감당해 가던 일조차 손을 놓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무력감에 아무런 일도 하기 싫고 하고 있는 일마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꾸는 꿈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지만 자라가기는커녕 중간에 멈춰서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낙심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낙심 중에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앞선 열왕기상 18장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이 850명과 싸워서 이긴 믿음의 용장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종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의 종이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는 열정적으로 일하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싸우던 그 기백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 간절함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종이던 엘리야가 스스로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지금 그 무서운 낙심의 덫에 걸려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런 낙심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시겠습니까? 그 무서운 낙심의 덫에 걸려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한 채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무기력증에서 탈피해야 하고 낙심을 이겨 다시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이라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심이라는 덫을 깨치고 다시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사탄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때 낙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건데요, 아마도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피곤함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피곤할 때 사탄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말씀은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를 간청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너무 많은 힘을 소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는 예언을 하고 당시 왕이던 아합을 피해서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또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 온 몸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하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엘리야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엘리야도 오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록 이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도 이 육체적으로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도 육신을 가진 인생으로 육체적인 한계 그 이상의 힘을 써버리면 지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피곤함에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기까지 이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이, 그것은 당시 왕후이던 이세벨의 편지 한 통으로 인해서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처단해버리자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나도 너를 그 제사장들과도 같이 죽이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고, 그 편지에 엘리야는 더욱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죽기를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평소 같으면 많은 일로 피곤치 않을 때 같으면 그 편지 한 장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당시 이세벨의 위세가 아무리 높다 한들 850명이나 되는 많은 제사장들과 싸워 이긴 능력의 종이 그 이세벨의 최후 통첩에 그렇게 광야로 도망하기까지 두려워할 일이었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피곤에 지쳐 있으니 말 한마디에도 두려워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없어서 쓰러졌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넘어졌겠습니까? 850명이라는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긴 엘리야가 그 편지 한 통을 이기지 못하여 낙심을 하였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많은 힘을 소비하였던 겁니다. 그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 영적으로 피곤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해 있을 때에는 말 한마디도 치명적인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에는 그냥 웃어 넘길 일들도 지쳐 있을 때에는 그것이 눈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아파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육체적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평소 건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다 하는 생각에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연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가 어딘지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신의 한계에 맞추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연약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그것을 알면 연약한 부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연약한 것을 알기에 몸의 한계에 맞춰 적절하게 일할 수도 있고, 때로 피곤함에 연약한 부분을 공격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은 힘을 한꺼번에 무모하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힘이 있을 때, 힘이 남아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전력 투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 투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일에 우리의 힘을 허비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일로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일과 적절한 쉼을 통해 변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셔서 피곤하여 지칠 때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이사야서도 40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함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건함으로 어떠한 피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이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으로 인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승리 이후의 삶을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승리 이후의 삶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치 혼자인 듯한 고독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 이후에 승리가 주는 기쁨보다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런데요, 10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홀로인 듯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싸워 이긴 이후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폭정 속에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었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처단한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멸망한 듯 보이는 이세벨의 세력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고,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은 앞장서서 막아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그 어디엔가 숨어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타나 자신과 함께 싸워야 할 것도 같지만 그들에게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엘리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의 외로움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참 좋은 것입니다. 승리할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쳐줍니다. 하지만 승리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승리할 때 박수치던 사람들이 그 승리 이후에 곁을 떠나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승리 이후에 그 승리를 시샘하는 사탄은 그 승리자를 시기하고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욥을 사탄이 욥기서 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참소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승리 이후에 사탄은 그 승리자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도 홀로인 듯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그 외로움에 낙심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은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옵니다. 승리 이후에 더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느낄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승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걷는 걸음을 방해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승리 이후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홀로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사탄은 낙심이라는 무기로 찾아옵니다. 때로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때로 승리 이후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다 생각될 때 그 피곤함과 외로움 속에 낙심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게 하며 신앙의 삶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낙심은 우리 성도를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곤한 우리 육신을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쉬라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피곤에 지친 우리의 몸과 육신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에서 누리는 그 쉼을 통해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모든 낙심을 물리치고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더욱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